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1년 내내 대부분 햇살이 따사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특히나 요즘 기후 이상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비의 피해를 보는 캘리포니아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기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맑기도 하지만 가끔 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린 날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은 또 기후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힘든 점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맑은 것 같습니다. 참 남에게는 어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남모르게 커튼을 들추어버리며 비 내리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관계의 균열, 혹은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주저앉고 싶은 마음의 폭풍우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비를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홍수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우산이 필요하고 우산을 주는 사람을 찾기도 하지요. 물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산 대신 모자를 쓰거나 후드티에 그냥 번거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죠. 근데 그것들이 그 우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이 다 그 입장의 동일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안내해준다 생각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으면 마른 옷을 입은 사람이 멀찍이 서서 힘내라 외치거나 이걸 써봐 우산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관찰자인 것 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산을 주는 사람은 비에 젖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관찰하고 동정할 뿐이죠. 근데 관찰자에게 벗어나서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우산을 함께 쓰면서 걷다 보면 그 사람도 어깨가 비에 젖고 자기도 어깨에 젖습니다. 한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입장의 동일함은 그것보다 더 다른 것입니다. 우산도 없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걷는, 빗속을 함께 걷는 그 걸음을. 차가운 빗물이 살에 닿을 때, 춥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동행하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교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질그릇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서로에게 멋진 우산이 되어주셨고 서로에게 멋진 동행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빗길을 걷고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함께 걸어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빗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함께 젖는 법을 배워온 공동체가 질그릇 교회가 아닐까 저는 당당히 말해봅니다. 사실 저희들 약합니다. 질그릇 교회 이름 그대로죠. 질그릇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진 틈으로 서로의 아픔이 흘러 들어와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을 꿈꾸고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우산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입장을 동일하게 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들이 어떤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그 함께 비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사야 본문 말씀 속에서 9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보좌라는 안전한 곳에 머무시며 우리를 관찰하시거나 우산을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비를 맞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젖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차가운 고통의 느낌을 한복판에서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린 입장의 동일함의 바로 실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밖에서 환난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난을 당신의 환난으로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무모하게 우리와 입장을 동일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봤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라하빔이라고 씁니다.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라는 단어 속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사람과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자궁 속의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심장박동이 어머니의 맥박이고 아이의 통증이 어머니의 통증 같은 사이를 지냅니다.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빗속에서 떨고 있다면 어머니는 지붕 밑에 있어도 이미 온몸이 젖은 듯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가 신음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이 긍휼, 레헴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였지만 정말로 사실 팩트로 보면 이 말이 맞을까요? 논리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녀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명백히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속였고 비겁하게 숨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서 판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태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연결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입장을 동일하게 하셨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홀로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그 빛 속에서 우리와 함께 떨며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그릇교회 23년,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그 전체의 시간이 바로 이 함께 비 맞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 온 시간임을 확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경험될까요? 이사야 속에서 그냥 외쳐진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임을 오늘 히브리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부족했든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관찰자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제공자는 마른 옷을 입은 채 우산을 던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마른 옷을 벗어두고 우리가 입고 있는 빗물에 젖어 무겁고 차가워진 인간이라는 옷을 똑같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겪는 피로, 우리가 당하는 배신과 통증을 그 하나님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로 똑같이 느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빗속에 있는 우리에게 춥지? 힘들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빗물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 곁에서 함께 이가 부딪히는 추위를 견디며 우리의 입장의 동일함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굳이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주님은 16절에 보니 천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의 방식이 참 독특하죠. 천사들은 그냥 초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주면 됩니다. 우산을 주거나 아니면 비를 멈추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산을 주거나 비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몸소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비를 맞으며 느끼는 그 절망의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이 얼마나 쉽게 금이 가고 아픈지 어떻게 깨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관찰자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겪어본 동행자로서 같은 길을 걷는 형제로서 같이 깨어져 본 자로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진 비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젖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젖은 손으로 우리의 젖은 손을 맞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피와 살의 연대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연대가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체적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피와 살을 입었다는 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 연대의 장소를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아기에서의 가족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밤중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낭만스러운 여행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난민의 길이고 목숨을 건 도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들을 이런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왕궁에 두어 우리를 관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불안한 난민의 자리에 두어 우리와 입장이 동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도망의 자리에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그 애국 같은 밤을 지낼 때, 주님은 그 빛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젖으며 나도 그 길을 안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상상이 됩니다. 연대의 두 번째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피난길에서 돌아온 예수님이 정착한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하찮은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조롱받던 동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버려진 땅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변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생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훈장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는 나사렛 사람 같아 너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무시당할 때 그 멸시 현장에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평범한 고통과 소외의 비를 주님은 나사렛에서 온몸으로 함께 맞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23년의 시간에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평생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 애굽 같고 나사렛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가 하찮게 여겨져서 그 비오던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한 번도 우산만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애굽의 난민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나사렛이란 이름 없는 주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이 되어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은 비를 피하는 화려한 궁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같은 우리 자리에서 함께 비를 맞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 앞에 서 보고자 합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 놓지 말아야 할 노래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그 할렐루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렐루야는 어떠한 노래인가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할렐루야를 보통 외칩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는 승리의 노래이며 성취의 보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들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할렐루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정한 할렐루야는 햇살 아래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빛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존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렐루야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 터져나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산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젖고 계신다는 그 입장의 동일함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3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연수만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과 자랑은 오직 복음의 토대 위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타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라함,
라하밈 자궁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빚 속에서도 고아가 아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의 피난길과 나사렛의 멸시를 우리와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 젖은 손으로 우리의 젖은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연대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멈추지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절망의 나사렛에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위탁을 받은 소중한 자녀임을 날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소망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존재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새해에도 어쩌면 여전히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비를 맞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빗속을 걸어 들어가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곁에 비를 맞는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빗속에 들어가 함께 젖어주길 바랍니다. 그 입장의 동일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질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소망의 새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차가운 빗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을 입고 곁에 서주신 주님의 연대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부르는 존재의 할렐루야를 품고 주님의 성찬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젖은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동일하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